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행하는 중에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은 질문에 대한 보고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신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래? 그렇게 물은 겁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14절 보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지금 못 알아봤어요. 여기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은 그 당시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알려졌어요.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광야에까지 무수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죄를 회개하면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세례 요한 정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에 보면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비를 쏟아내리기도 하고 불을 쏟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기도하시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엘리야 정도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데 그때 그 예레미야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눈물로 기도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레미야나 또 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니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신 겁니다. 예수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가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기대하셨던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요. 너희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는 이방 신당이 있었는데 이런 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신 데는 깊은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여러 제자를 대표해서 말합니다. 본문 16절이죠. 16절 주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신앙 고백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필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의미,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사실 사람들마다 주인이 다 있습니다. 나는 주인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 누가 주인인 것 같아? 그 사람에게는 아마 내가 주인일 거예요. 내가. 예, 주인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돈에 거는 거예요. 돈에 맡기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또 쾌락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젊어서 뭐 하자? 일하자 아니고 젊어서 공부하자 그런 거 아니고 뭡니까? 젊어서 놀자. 즐겁게 사는 게 최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즐거움 찾는 것, 쾌락을 찾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믿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의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목자가
길러야지 살 수가 있고 목자가 먹여야지 살 수 있는 동물, 그게 누구라고? 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 양은 목자의 것이고 또 양의 주인은 목자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목자만 따르면 양은 줄이지 않습니다. 목자만 따르면 양은 부족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했어요.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연구하고서 그리고 한참 논문 쓰듯이 뭘 써가지고 연구하고 결론을 내갖고 아 그렇구나, 또 정보를 수집하고 무슨 백과사전을 들춰보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보면 17절에 답이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시몬이 누구예요? 여기서 베드로입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그건 누가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우리는 열심히 전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우리 전하는 건 우리의 의무지만 그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은 기독교의 계시 종교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복 받는 길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뭔가요? 여기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바로 복 받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교적부 올려가지고 교회 멤버 된다, 그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받아들였다, 그거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까? 잃어버린 자,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인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보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전이 많지만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우리 생명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성인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사형당했다, 못에 박혔다, 십자가 졌다 하는 경전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25절 보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또 계속 보면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려고 승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가노니, 어디 계셔요?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 데가 있어요. 이 땅에 다가오는 우리의 죽음을 안 죽으려고 애를 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걸 원하지만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산들 얼마나 더 삽니까? 100살 시대 왔다. 지금은 100살도 아니야. 120살 시대. 120살이면 한정한 거예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크로노스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살 살아. 더 사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근데 끝이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영생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예수께서 지으신 집에서 사는 것, 고통과 눈물이 없는 것, 괴로움이 없는 것, 인간관계에 갈등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 확신에 찬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의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메시아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때 당시 무명의 여인도 메시아가 올 것을 대망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뜻은 구주, 나의 구원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본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세 부류가 있어요. 누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첫째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는 예수께서는 선지자와 제사장, 왕이 되신다는 깊은 뜻이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완성하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금 우리 모두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 결과가 달라지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찬송을 부른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만이 가장 소중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성도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소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생활이 예수님으로 감싸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간증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새 다원주의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하나님은 다 사랑이니까 모든 게 구원의 길이 있어. 그거 다원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혼합주의,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런 사상에 물들어서 그 진리가 그런 게 어딨어. 요새 진리를 부정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에요. 나는 누구야?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냥 난 이 땅에 나그네로 떨어진 겁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갑니다. 당신이나 예수 믿어요. 난 그냥 이렇게 살다 갈 테니까. 이런 거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그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난 내 마음대로 인생 살다 갑니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오게 돌아가셨다. 코웃음 치잖아. 믿지 않아요. 안 믿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교회 얼마나 문을 많이 닫아요? 교회 인구가 자꾸 줄고 아이들 낳지 않는 데다가 더 이제 사람이 특히 이민교회는 더해요. 누가 와야 말이지. 뭡니까? 이민을 안 와. 여기 못 사는데 왜 와? 한국 똥똥거리고 잘 사는데. 한국 갔다 오면 가을이도 한국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여기서 천안으로. 그러니 참 힘들어. 그래서 교회 지금 지택만 해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고 빈자리 채워야 돼. 내년 2024년도에 빈자리 꽉 차야 돼. 여기 10사람씩 적어서 내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자,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속죄의 종교입니다. 인생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아담 이래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라는 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죽으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죄의 싹스는 뭐예요? 사망이잖아. 다 죽잖아.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홍같이 붉은 죄, 목장같이 검은 그런 죄를 씻을 길이 없고 갚을 길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 내어 놓음으로 피 흘리심으로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의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거반 죽게 됐을 때 모세는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 세우고 바라만 보라. 그러면 살리라. 바라봤어요. 바라보는 것도 어렵습니까? 믿는 사람은 바라보고 살았어요. 구리뱀 쳐다본다고 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그거 쳐다본 사람은 다 믿은 거예요.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리뱀은. 구리뱀 쳐다보면 다 살았잖아. 그 구리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변화의 선교입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길러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내 남편을 데려와. 그랬더니 남편이 없어요. 그랬어. 남편이 없다고. 내게 5 남편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변화를 받는 거예요. 무릎 꿇었으니까 어떻게 죄를 다 사함 받았잖아요. 죄 사함 받으니까 이 여자 너무 좋아갖고 물동이 물 질러 왔다가 물동에 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러 간 겁니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어떤 죄를 범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변화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의미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신 이 말에 유념을 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문자적으로 보면 현재 분사형입니다. ing가 붙었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현재에도 살아계시며 영원한 미래에도 살아계실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긴 현재라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 과거와 미래가 없는 지금 이 순간이 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을 산다는 것은 날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삶이 영혼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영혼을 살아야지 늙지 않는 거예요. 영혼은 육체는 늙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과거, 미래, 이것을 초월한 사람은 육체의 늙어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영혼의 삶, 영원한 삶의 기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도 비록 얼굴이 쭈글쭈글해져도 영생을 살아가는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철학적인 얘기겠지만 이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소유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삐져가지고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마음 뒤틀어져가지고 자기 그냥 엉망으로 만들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잖아. 가을에 또 어제 그저께 뭐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래. 여기 이거 데코레이션 하러 오다가. 근데 그것이 죽을 만한 게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거 갖고 막 애쓸 필요가 하나도 없더라고. 뭐 아침에 오다가 뭘 해놓고서 오늘 뭐 야채를 잔뜩 쓸어놓고 잘 그걸 안 갖고 왔어. 누구 주려고 그거 했는지 몰라. 마음이 딴 데 있었나? 어쨌든 이봐 우리는 그런데 그거 안 갖고 왔다고 뭐 어떻게 되나? 그거 아니잖아. 좀 서운하겠지만 그래도 그런데 다 그 마음을 받으면 되고 우리가 다 서로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자,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세요. 마태복음 17장 5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또 예수님 자신이 증거합니다. 언어 생활이 증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말에 실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귀신들도 증거를 했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귀신도 알아. 기왕 믿을 거 절에 가고 무당 찾아가고 할 게 아니라 누구 믿으라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무당 찾아갑니까? 왜 점을 봅니까? 제자들도 수없이 증거를 합니다.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에서 가장 큰 머리가 누굽니까? 땅에서 가장 큰 머리 세상의 임금들입니다. 대통령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은이나 금도 모두 그분의 것이고 부함도 가난도 예수님의 장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공중에 나는 새를 기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아름답게 옷을 입히십니다. 자, 말씀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또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의 핸들을 잡고 계십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막을 인생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분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정답을 듣기 원하십니다. 나의 대답에 따라 인생관이 달라지고 내 생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개개인의 구주가 되시는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단순한 선이나 인생의 도리가 아니라 영생의 비밀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진실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셔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켜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